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5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으시고 3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폴 투룬이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 사람인데요. 아주 유능한 또 의사이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아동기예요. 이제 어린아이의 시절인데 이때 아동기에는 소유에 대한 그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그때는 뭐 먹는 것도 내 거, 장난감도 내 거, 다 내 거. 그래서 이 아동기에는 소유에 대한 열망이 크기 때문에 소유가 행복의 전부입니다. 소유해야 행복을 느끼는 그 단계가 아동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청소년기인데 이때는 경험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과 이제 경험을 중요시하게 여기고요. 이 지식과 경험을 행복의 척도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청소년기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장년기인데요. 이때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추구했던 것들이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인격에 대한 열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장년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제 인생을 다 어느 정도 사시면은 소유도 그렇고 어떤 뭐 지식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기 얼굴도 다 평준화가 되잖아요. 예, 아무리 예쁘려고 노력해봤자 뭐 다 거기서 거기고 뭐 재물도 뭐 많아봤자 뭐 하루 3끼 먹고 사는 거 그 돈을 다 터득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이 얼마나 더 고상한가, 인격을 어떻게 다듬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된다는 것이죠. 속담에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장자에 보면은 원추라는 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원추는 남해에서 북해를 왔다 갔다 이제 날아다니며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는 그렇게 날아다닐 때에 오동나무가 아니면은 절대 안 앉는데요. 오동나무에만 그 새는 앉는데요. 그리고 대나무 잎이 아니면은 먹지를 않는데요. 감로천이 아니면은 절대 마시지를 않는데요. 그 새는 희한하지요.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미물인 새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해요. 구별을 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요.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미물인 새도 내가 있어야 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은 가나안은 자신을 사랑하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땅. 그래서 가나안에는 무엇이 많느냐? 우상이 많아요. 우상은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자기를 사랑하는 땅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땅.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나를 사랑하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 들여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명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게 사셔야 합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느냐는 말이에요. 가나안과 같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 땅에 왜 내가 존재하느냐 말이에요.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25장 전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시간상 그러지는 못했고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25장 전체에는 유명한 세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나발. 우리 2절 말씀을 25장 2절을 좀 함께 보십시다. 예, 2절을 보시면은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2절에서는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한 부자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3절로 가서 보시면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지금 상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에요. 또 심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지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 행실이 악하다.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고집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발처럼 고집도 있어야 되고 약간 모진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부자로 살려면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면은 25절에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평가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37절로 38절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심히 부자였지만은 이 사람의 결말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다. 이건 부유하면 뭐합니까? 결말이 좋지 않은데요. 성경이 어리석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결말은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름다워야 돼요. 이 사람은 참 부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결말이 좋지를 않았어요. 이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을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대 근동 지방에는 양털을 깎는 때가 축제, 잔치를 하는 때예요. 1년에 한 번씩 양털을 깎을 때가 큰 잔치를 벌이는 때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양이 3,000마리가 있으니까 이제 양의 털을 막 깎고 있을 때 잔치가 벌어졌겠지요.
그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잔치를 하니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년들이 가서 나발에게 다윗이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라고 했더니 나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누구냐? 내가 듣기로 요즘 집에서 도망쳐 가출해서 떠돌아다니는 불량배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썩 물러가거라. 너희들에게 떡 하나 줄 것도 없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옵니다. 나발을 죽이러 와요. 그때에 그의 아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제는 먹을 양식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목에 섰다가 다윗을 맞이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는, 나발에 죽지 않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금에 있었던 일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나발이 아까도 좀 전에 읽었지만은 술 먹고 잠에서 깬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죽을 뻔한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쳐서 죽이십니다. 이것이 25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이냐? 왜 나발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나발이 부자가 된 것이 자기가 잘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이 동방의 정말 의인이기도 했지만은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을 다 거두어 가셔요. 그러니까 욥이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하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내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내가 잘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발은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보낼 때 나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알려준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제 7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이 뭐냐면은 나발에게 너의 양떼를 우리가 지켜줬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라, 이 얘기예요. 너의 양떼가 그냥 잘 자라고 그냥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잘 됐느냐? 아니다. 다윗이 다 지켜줬던 거예요. 불량배들 다 막아주고 그런 떠돌이들 그런 사람들 다 막아주면서 그 나발의 양떼를 다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년들에게 그 얘기해라.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줘라.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가서 얘기했겠죠. 다윗이 당신의 양떼를 다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털 깎고 잔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나발은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 나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내 떡과 내 양털 깎는 자.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거,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부와 이런 어떤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이루어놓으라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발이 이때에 다 기쁘잖아요. 잔치를 하고 양털을 깎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을 불러다가 초청을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정말로 같이 잔치를 즐기고 또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다윗에게 돌려보냈다면 다윗이 이후에 누가 돼요?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의 이 나발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소탐대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 취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돼지가 울타리 안을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홍시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먹어보니까 너무나 달고 맛있어요. 그때부터 그 돼지는 주둥이로 계속 땅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주둥이에서 피가 나고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어요. 그럼 홍시가 나오나요? 나오지가 않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등에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홍시가 자기 등에서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때야 비로소 돼지는 이 감이 홍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땅에서 모든 곡식이 자라니까 땅이 소산을 낸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땅이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내려야 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발처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희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둘째로 다윗이지요. 다윗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때 다윗은 어떤 형편에 있었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믿겠어요. 막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막 풀어서 다윗을 찾고 있을 때 이 도망다니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마음과 생각, 정신을 잘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25장이 있는 전장인 24장과 또 그 다음에 26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똑같은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뱉는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 하 가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죽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요.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루 종일 울면서 금식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자기 밥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했어요. 그 당시는 자기의 대적이 만약에 왕권이 바뀌면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씨를 다 말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나중에 우환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지. 사울의 그 적장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울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만큼 다윗은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고 마음이 넓은 사람, 도량이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나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지금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던 사람이 이 나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지금 정신을 잃고 이성을 잃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찼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다윗에게는 한 600명의 함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떠돌아 다닐 때에
상황이 비슷한,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와서 다윗과 다 함께했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다윗 왕궁을 이루는 다윗의 충신들이 다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600명가량 됐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나발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그래요. 400명에게 칼을 차고 나도 칼을 차고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이제는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고 완전한 숫자지요. 400명의 칼을 차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의 분노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벌써 다윗의 마음에는 나발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그러한 복수의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그에게는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명에게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야발인데요. 이 아들에 대해서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낙농업계의 최고 사업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둘째 유발, 수금과 퉁소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유발이라는 사람은 음악계의 거장이 된 거예요. 최고의 악기를 다루는 최고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보다 크게 성공한 사람이 셋째 두발가인인데요. 이 두발가인에 대해서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철강업계, 강철한 카네기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철강업계 최고의 사업가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라멕이 그의 세 아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다 되니까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큰 소리를 막 부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막 했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하였더라. 지금 라멕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해를 입히면은 나는 그 사람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를 강하면 나는 그 사람 죽일 것이다. 또 내게 조그만 피해를 입혔다면 나는 그 사람의 아들을 죽일 것이다. 자녀를 죽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그 벌이 죄가 7배지만은 나를 위해서는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라멕 시대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복수만 난무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의 시대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한, 그러니까 나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저 사람을 죽여요. 몇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몇 배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딱 받은 만큼만 갚아줘라. 더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우리가 라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속이 시원해요. 가서 그냥 깨물어 줘야지 속이 막 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니까 딱 그만큼만 갚아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가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원수도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다윗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을 해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배, 세 배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뭐 나발에 대해서 그 원한은 뭐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다윗이 맞는가 할 정도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은혜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참 큰 어떤 죄인 것 같아요. 다른 죄보다 정말 더 큰 죄가 은혜를 모르는 죄인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자기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니까는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고 나발만 죽이려고 했으면 아니에요. 25장에 보면은 그 집안의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어요. 떡 주지 않았다고요. 은혜를 모르렀다고요. 그 집안은 씨를 다 말리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참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그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생각,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이 마음, 이것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보게 돼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이따가 읽겠지만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져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내 남편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당신의 손에다가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그때부터 다윗은요 어떤 시를 쓰냐면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대적과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죠. 자기가 그 원한을 갚지 않아요. 그런 사람으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바꿔버렸어요. 변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다시 얘기하면은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내가 막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미워서 죽겠어요. 막 마음에 막 화가 일어나요. 이런 다윗처럼 그런 감정에 정말 휘둘리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에도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완악하게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라멕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이키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분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을 믿음으로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고집하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길을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그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과 생각, 감정까지 다스릴 줄 알고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아비가일 여인인데요, 성경은 그가 총명하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참 재밌는 것이 종들이 와가지고요 나발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나발에게 얘기를 하냐면 미련한 사람은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알면서 누구에게?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해요. 왜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여자라서 그 문제를 치리하고 풀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련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은요 잠언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셔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새끼를 낳은 앙컴을 만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이 얼마나 우매한지, 그 새끼를 낳은 그 앙컴 막 막 까칠하고 막 그렇게 막 포악한 그 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발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알지요. 반대로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종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포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자기의 어떤 문제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어떤 그 사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또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이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24절로 31절 조금 길지만은요, 제가 좀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만나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그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이 누구라고? 그 아비가일이 엎드렸어요.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이 어리석은 나발처럼 당신은 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 감정이 지금 막 올라와서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면서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잠재우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이 어리석은 나발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것입니다. 맡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예요. 내 주여. 아비가일이 내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내 주라고 한 거예요.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30번에 30번. 이 구절 동안 30번이나 다윗에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그럴 때마다 다윗의 화는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온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점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을 이제는 다스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접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렇게 화답을 하죠. 오늘 본문입니다. 32절로 34절 잘 읽겠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너를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을 정말로 평안하게 만들어준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고마웠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감정이 일어날 때는 막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이 감정을 눌러주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어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 그럼 복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고 살인하지 않게 했던, 만약에 다윗이 이때에 그렇게 사람들 다 살육하고 도륙하고 그랬다면은 그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다 퍼졌겠지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냐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쳤겠지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비갈은 참 멀리를 보는 사람이고요. 사람을 기분을 아주 좋게 해주는 사람이고요.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아비갈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갈 때문에 남편 나발도 살았지요. 다윗도 살았지요. 그의 종들도 살았지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 살리는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마음과 생각,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돌이키는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돌이킵니다. 그때. 예,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반드시 돌이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희망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